빚진 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이름 모를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태동의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문화적인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종교의 배경을 사람들이나 정치에다가 배경을 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배경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취해서 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을 묻어둘 수 없어서 그 가슴에 담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게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된 거죠. 유대 땅 어느 한 못살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았고 자유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아니했던 불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은 칼과 창으로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피어오른 기쁨과 한위는 그 칼과 창을 이겨내고 유대 땅을 적시고 유럽을 적시고 미국을 적시고 아시아를 적시고 이름 모를 좁은 조선 땅까지 그 복음이 미치게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주님을 노래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예배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식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직업도 잘 선택해야 되지만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종교와의 만남입니다. 종교는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담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서양의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정말 미개했고 가난했고 배고팠던 나라입니다. 그분들이 그 기름진 삶을 버리고 많은 분들이 젊은 언더우드, 토마스, 아펜셀러 이런 유명한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20대였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정말 얼마나 삶이 불편했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요즘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그 초가집에서 예전에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장 힘든 게 예전에는 요즘도 필리핀 원주민들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했더니 볼일 보고 비닐을 싸가지고 그냥 길거리 다 버려요.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말라버리면 차 지나가지 사람 밟지 그러면 그게 분진이 돼가지고 묵 날아가 다녀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해도 그냥 물컹하면 그냥 그거야 그냥.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 저희 어릴 적에는 조금 잘 사는 집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세멘트 자루 그거 찢어가지고 세멘트 부대 보면 이 종이가 3겹 정도 되거든. 그럼 이걸 쫙 찢어가지고 딱 못에다가 걸어놓고 그 못에 쫙 집어넣고 빼가지고 뒤처리하고 그랬는데, 제가 강원도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자기네 집은 뒤처리를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일찍 일어나 새끼를 꼰다는 거예요. 새끼를 이 문지방에서 저쪽에 기둥에다가 딱 못을 내가 딱 끼워놓으면 딱 텐팅해 놓으면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할머니가 웃지도 않네 진짜 같이 엄마가 아빠가 지나가고 자기 차례 오면 누렇게 된대 그냥. 우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양옥집 짓게 만들고 교회 세워주시고 학교 세워서 개화시키고, 세상에 물 떠러 가려면 우물가에 한 잡 밖에서 들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 수도꼭지를 탁 트니까 집에서 물이 촉촉촉촉 나오니까 이게 천국인지 상상이 안 갔던 시간들이 있었다. 요즘은 다 그러니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이게 5,000년 동안 벗어내지 못했던 그 어둠과 가난과 찌들음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 개화시켜 주시고 계몽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을 단 10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베임 죽고 그 외에 수많은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조선 땅을 위하여 희생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미국 선교사님과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방에서 미국에서 가져온 어코디언을 치면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참 기쁘도다면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came and found me 하는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느냐고, 좋아서 우느냐고,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잘 사는 고국을 버려 떠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한데,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도저히 미국을 떠나서 미개한 대한민국 가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혼은 안 해줄 테니까 가려면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혼자 와서 선교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내도 이 복음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에 취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육신을 희생시킬 줄 아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을 하면서 우시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오늘 행복하게 살고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주의 종들의 희생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로 인하여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믿음이 좀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독교 역사 중에 6.25가 있었고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6.25 때는 공산주의자들은 막무가내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주의 종을 죽이고 성도들을 인민재판에다가 해부해서 막 돌에
맞아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동족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고 죽임당하고, 일제시대는 어땠습니까? 일제시대는 우리가 그 36년 동안 많은 교회가 가장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중에 가장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신사참배 강요됐잖아요. 그래서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딱 못 박아 놓으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천황 숭배를 거부하다가 감옥 가고 매 맞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런 슬픈 역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픈 역사를 딛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세계 역사에 없는 기독교의 부흥과 대한민국 국가적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김구, 이승만 이런 분들도 다 예수 믿어 기독교의 철학 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일본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줬던 미국, 여러분, 우리는 뭐 정치, 뭐 반미, 친미 이런 거 여러분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미국의 선조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메리 여왕의 그 종교적 타락과 그리고 타락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 배 위에 150명의 성도들이 그 배에 목숨을 걸고 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버지니아 주에서 거기서 해가지고 쭉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들의 꿈이 뭐냐면 City upon the hill에서 언덕 위의 도시, 저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꿈을 안고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막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정말 가장 짧은 국가 역사 이래 세계 최일의 국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조들은 지금은 미국이 많이 타락했지만 그 청교도들의 후예를 보면 지금도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뿌리고 그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헬라인은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문명화되어진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칭하고, 야만인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존재감들 없는 사람들을 총칭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는 다 복음에 빚진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 나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벌써 은혜가 안 되네. 원수가 헐벗으면 입혀주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스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거부해요.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죽은 거지. 근데 하나님 기적을 살려서 산 거지.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하고 했던 나라이니 요나가 그곳에 가서 그런 것들도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고,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하여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 우리와 가까운 민족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세부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뒤에 고아원과 학교, 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큰 건물들을 지어가며 선교를 이제는 세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필리핀 와서 사시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내가 하루도 있기 싫다 그랬어. 나는 더운 건 너무 싫다. 난 더운 건 너무 힘들어. 아니 필리핀 가보자. 요즘 가보면 또 다다음 주 5월달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요 서서 5분만 있으면 옷이 다 젖어버렸잖아요. 그냥 어저 추추추추추추추추. 근데 그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위대하게 느껴져요. 근데 체질도 있고 그게 한 20-30살 또 살면 적응을 한다더라고. 나는 여기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필리핀에 빚진 것도 없지만 이 설명을 해주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당신들 알다시피 필리핀 사람들 맨날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장충체육관 자기들이 지어줬다고. 그 수십 년 전의 이야기야. 그게 뭐냐면 한때 자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이제 그런데 우리도 너희들이 아다시피 가난했지 않느냐. 내 유럽과 미국과 선진국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개화되고 배움 갖고 교회 세우고 잘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 이 사랑의 빚을 나는 최소한 필리핀에게 갚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이 아슬아슬한 등장 앞 촛불 같은 그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에 빠지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 민족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사랑과 가치를 찾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도 미쳤지. 지금 여러분 봐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요즘은 평일날 갑니다만은 주일날 이렇게 이 3부 예배까지 마치고 정신 간단하게 또 춘천으로 가서 예배 인도하고 또 돌아올 때면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휴가다 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혀요. 그리고 뺑뺑뺑뺑뺑 막 돌아서 춘천에서 인천까지 오면 막 늦은 밤 많이 도착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다녀야 세상이 끝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는 또 일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일본을 몇 번을 가야 세상이 끝이 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봐봐요. 예전에는 제가
치앙라이에, 춘천 치앙라이에 그 교회를 세 군데를 이렇게 지어서 했는데 그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인데 저 깊은 숲속에 수만 그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했더니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어놓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수하고 있는데 보수를 안 하고 하니까 쓸모없는 그물이 됐다는데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당시 비행기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태국까지 오고 어떻게 걷고 차를 타고 이 산속 깊은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산속 깊은 곳까지 와서 이름 모를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미국이 잘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와 많은 주의 종들이 희생으로 주님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으면 우리는 빚진 자임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이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조금 복잡한 말씀 같은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공의를 깨우쳐 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죄로 인해 죽지만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서 찾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지인들 더 삶이 켜지면 열방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쫓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돈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원수를 갚아라는 것이 세상이지만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겨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나라입니다. 탄압하고 빼앗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패자를 들어서 성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역전의 역사가 성경에는 누누이 쓰여져 있어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을 일본 선교를 하게 만드실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는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선교 역사를 보면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거는 한때 일본이 칼과 창으로 우리를 빼앗으려 하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의 사랑으로 일본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얻음은 없어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방 감정, 민족 감정 이런 걸 앞세우면 안 돼요.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나 저 사람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죽어도 저 사람 싫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자성어를 보여주고 몸짓을 해서 알아맞추도록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사자성어를 보여주고 이걸 할머니 보고 맞추려도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멈, 그래. 와, 당신과 나 사이는 어떤 사이야? 그랬더니 왼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늑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이해관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일본을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귀신과 싸우려고 들어가겠어.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돈 가지고 신학 가지고는 안 돼요. 귀신과 싸워야 돼요. 아이고, 일본 귀신 많아.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과 싸우려면 많은 가슴앓이 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어디서 자리 잡히고 어느 여건이 되면 젊은이들, 꿈 있는 사람들 일본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가서 하면 안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만이 기질이에요. 은혜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의 이름으로 건너가잖아. 감옥 가고 매 맞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먹지 못하고 매 맞고 주위에 떨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 힘없이 포승줄에 묶여 로마에 갔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한 사람마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세계를 칼로서 휘두르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국교화되고 도리어 로마로 인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뭐는 안 돼, 나는 못해, 일본은 싫어 이런 생각하면요,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벽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라면 하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자기 큰 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너무 문화가 빨리 전파가 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기꾼 천국이란다. 우리나라가 한 번씩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가 다 유출이 됐더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다.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웬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남 등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기꾼이냐? 남의 돈 탐하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게 사기꾼이에요. 가능하면 저는요, 개인한테 돈을 빌려 본 적도 없고, 돈 없으면 그저 굶어버려요. 동의가 안 됩니까? 굶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나 돈 없이 굶는다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고. 뭐 한다고 남의 돈을 탐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정말 돈을 빌렸는데 갚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으면 자기가 그 돈 벌었지만 그걸 권리를 내려놓고 돈을 갚는데 쓰잖아. 아멘 합시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사치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 인간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이곳에 그럼 내가 과거에 그래서 그냥 회개하고 땡 하세요. 그냥.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돼요. 아멘. 복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냐고. 공짜가 어딨냐고요. 돈은 얼마나 들며 그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며, 그래서 셀 수 없는 물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여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게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그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상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거야. 편할 수 있는 권한 내려놓는 거야. 내 마음대로 돈 쓸 권한을 내려놓는 거야. 내 자유를 내려놓는다는 거야. 복음에 매여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을 얻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미국이 선교할 때 나라가 일어났고,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가 일어납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왜 잘 되느냐 하면요, 정말 월세 내면서 선교 시작해서 세부에 여러분 건물 짓고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 쏟았어요. 다 쏟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망했어요. 제일 빨리 성장했어요. 거기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토마스 언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그 젊음이,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입니까?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세상의 성경을 중국으로 건너가 성경을 번역하고 미국 국적인 제너럴 설먼호를 타고 이렇게 왔을 때 세상에 땅 하나 밟지 못하고 대원군 군인이 칼을 빼서 목을 베버렸다고, 대동강에서 목 베임 죽어 그 피가 흘렀다고.
경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손실이면 그런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하여 대한민국 나라에 복음을 심는 거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차이로는 있지만 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 더 나은 가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 권한을 양보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내 권한을 양보해야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다. 내 마음대로 돈 쓸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쓴다. 지금까지 제가 해외 선교할 때 다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 가정이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선교하는 가정도 복을 받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언론교회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러운 교회가 어디냐? 송도 가난교회라는 거예요. 가난교회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선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최소한 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 내 맘대로 사는 삶은 좀 내려놔야 돼요. 내 맘대로 살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복음을 빚진 자야. 나 그 빚을 갚아야지. 그난을 내려놓으세요.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좀 나 아닌 다른 용을 그난 내려놓고, 나 아닌 복음 위에 내 그난 좀 내려놓고 좀 양보하고 주를 위해 주님이 쓰시라고 내어놓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불을 일으키고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일본 또 세워놓으면 또 다른 나라 하게 되면 전 세계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비며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사업체 세우고 영향력 끼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 땅을 이렇게 바꾸어 주듯이 전 세계에 흘러들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탐욕으로 인생을 살면 내 자신조차도 내가 싫어지는 인생을 살지만 복음을 위하여 사명으로 살면 나도 내가 귀하게 여겨지고 세상 모든 열방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가슴에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최소한 조금씩이라도 내 육체의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을 쓰시옵소서. 내 기도를 쓰시옵소서. 내 물질을 쓰시옵소서. 갈증을 느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지만 가난을 세울 때는 원칙 하나가 무조건 선교만을 위하여 가는 교회 만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해요. 망하려고 해도 안 망해져요. 아멘. 주 위에 그날 내어놓으면 주님은 더 많은 축복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 가나안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지고 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일본 가니까 마음에 다 말이지만 너무 작은 조목조목조목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도쿄에 송도 가나안 교회 같은 교회 하나 서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멘. 사람을 어떻게 채우느냐? 우리 다 거기 가서 앉으면 돼요.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